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17쪽, 구약성경 시편 23편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시편을 좀 교인들이 좀 좋아하는 시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우리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했잖아요.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라고 이거를 아주 쉽게 내 상황에 딱 바로 적용 대입을 시키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야,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야 라고 하면은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직접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직접 저주도 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동시에 하나님 이게 양손에 들고 있다가 마음에 들면 바로 복을 주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저주를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친구들을 사귀는데 어떤 경우는 그냥 저 사람 어떤 말하는 어떤 그 모습 그게 좋아서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취향이 같아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그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자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필요하고 동조하는 사람은 다 친구가 된 거잖아요. 그 순간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게 실패하면 같이 이제 역적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친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내게 필요하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만들 때 쓸모없는 친구를 나한테 전혀 쓸모도 없고 방해가 되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는 사람은 없어요. 어찌하든지 내게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 때문에 친구를 사귀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신을 선택할 때도 저 신을 내가 믿으면 나한테 저 신은 어떤 은혜를, 어떤 거를 나한테 혜택으로 줄까? 이런 계산을 하고 신을 찾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거나 하나님을 부를 때 왜 부르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전혀 어떤 좋은 일을 해주지 않고 내가 필요한 걸 해주지 않고 오히려 내게서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신이라면 그런 신을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친구를 우리가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신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니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선택을 한 하나님, 그리고 내가 선택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나의 고백을 하나님 쪽에서는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성경에서 보면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거를 제가 마음대로 그걸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천부께서 심어주지 않은 것은 다 뽑히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나를 선택했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그 선택만 하나님 앞에서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나서는 거는 하나님 쪽에서는 거부하신다는 거죠. 내가 선택한 하나님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나도 인정해버리면 둘이 충돌이 생겨요. 충돌이.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갔는데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먹어라 라는 게 뱀의 유혹이었잖아요. 하나님같이 된다가 아니었다면 굳이 먹겠냐고요. 먹으면 너 죽는다? 진짜로 죽는다? 먹어볼래? 그래도 뱀이 이렇게 유혹했다면 먹었겠어요? 안 먹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게 유익하다고,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뱀이 유혹하니까 그걸 넘어갔잖아요. 그런 아담을 하나님이 그냥 둔다면, 아 괜찮아 아담아,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해서 하나님이 선택을 아담을 했다면 아담은 죄인도 안 될 것이고 추방도 안 당할 것이고 굳이 하나님 앞에서 뭐 부끄럽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이 세상으로 추방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가 흐르는 세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 하나님의 저주가 흐르는 세상에 사는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내게 좀 더 유익을 주는 하나님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선별해서 하나님이라고 섬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선택권을, 왜냐면 우리의 선택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선택할 때도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타락한 인간이 신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자기에게 유익한 하나님 아니면 손해나는 하나님을 선택할까요? 반드시 유익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을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추방당해서 이 세상에서 저주받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하는 우리는 반드시 내게 유익이 되는 일만 나름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내게 유익이 된다라고 계산이 딱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오늘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말이 인간들한테, 죄인들한테 너무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목자, 나를 이끌어가는 나의 인도자라면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야 라고 이 말씀을 바로 자신한테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그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맞느냐. 이 말씀, 이 시편 뭐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특히 23편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그 말씀이 지금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내게 주어진 말씀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냐. 아니 성경이 당연히 우리가 읽어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그런가? 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해요. 교인들이. 당연히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달리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이때 이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은 아예 없잖아요. 신약 성경은 없거든요. 오직 구약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게 구약이라고 분리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 중
이 모든 성경은 누구의 얘기라고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자신의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신 말씀이라면 이 구약 성경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복 받을까요? 저주 받을까요? 100% 저주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말고 구약에 있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있던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그 나가 지금 나라고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당연히 돌아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저주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인데 그 이 나의 나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문제가 달라지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선언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말고 구약의 모든 성경은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처럼 누구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지켜도 우리는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그때서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뭔가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돼. 뭐냐면 성경을 완성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존재가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경이 말한 그분이고 구약 성경이 말했던 그분이고 메시아고 그 예수님이 완성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전체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에 누구 얘기예요? 성경 전체는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우리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면 자 구약 성경은 누구에게 줬어요?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에게 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말하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 야곱에게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그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되고 그 12지파에게서 이게 발생된 이게 번져나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이제 이게 형성이 됐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주신 구약 성경 율법을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지금 버림받았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버림을 안 받았다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주어졌을까요? 안 주어졌을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넘어온 거예요. 이방인,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선택했고 이스라엘만 사랑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역하니까 결국에는 그들을 버리시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이제는 넘쳐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거죠. 우리는 은혜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도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고백을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느냐입니다. 어떤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제가 감히 함부로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현재 이스라엘은 누구를 안 믿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아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서 그냥 그 사람 머리로 쏟아져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주잖아요. 신약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 지옥으로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가 성경의 결국에는 종착점이잖아요. 종착점, 끝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천국을 보여주는데 그 천국에 어린 양이 계시고 그 어린 양 앞에 24 장로들이 자기들이 쓰고 있던 생명의 면류관을 다 벗어서 그 어린 양 앞에 발 앞에 다 던진단 말이죠.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게 아니고 어린 양이신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게 내게 주어진 은혜로 얻어진 거니까 이거는 내가 소유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내가 소유할 이런 영광이 아닙니다. 이거는 당신께 돌려드립니다라고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우리가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우리가 뭘 한 게 있어야 영광을 받죠. 우리는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 구약의 제사 때마다 드려지는 어린 양이 있잖아요. 흠이 없는 어린 양, 염소, 송아지, 이런 거, 비둘기, 이런 제사 제물, 그 제물이 구약 성경의 5가지 제사의 제물을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완벽한 모든 제사를 끌어모아서 한 번에 십자가에서 아버지 뜻대로 단번에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는 제사가 없어졌잖아요. 제사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유지해왔던 제사장도 없어지고,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가 없고, 제사가 없으면 제물도 필요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단도 필요 없고, 제사장들을 도왔던 레위 지파의 봉사도 필요 없어지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선언 말씀 한마디에 다 어떻게 됐어요? 완성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거는 사용할 것이 없잖아요. 완성됐잖아요. 완성됐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덮어버리는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됐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구약의 제사는 없어지고 제사장도 없고 제사에 관련된 모든 것이 이제는 쉽게 말하면 폐기된 거예요. 폐기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구약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돼야 안 돼요.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더 이상 구약으로 되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은 완성하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라.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나에 대해 기록한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등장을 했다면 이제는 구약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믿는다고 하는 오늘날 교인들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고백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말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호와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미 완성하신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신,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때야 비로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시 구약의 하나님으로 돌아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제가 하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그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 또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잖아요. 그 성령이 임해야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지 않고 본인 혼자서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아무리 고백을 해도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무슨 뭔 고백이에요. 헛소리예요. 헛소리. 성령 없이 내가 혼자 고백하는 거는 하나님 보실 때 헛소리라니까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예배당에 가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너 성령 없잖아. 네가 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야. 하나님이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천부께서 심어주지 않은 것은 다 뽑아버리겠다는 거, 뽑아버린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왔을 때 그 믿음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 이루심이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거, 그거 믿어지는 거. 그러면 그게 믿어졌다면 더 이상 예수님이 아버지의 원대로 다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다면 더 이상 내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놨다니까요.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내가 믿는다면 나는 더 이상 나에게는 숙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준 숙제가 나한테 없다니까요. 그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나 예수님 믿고 이제부터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이런 생각하면은 그거는 미안합니다마는 그거는 성령이 없는 고백입니다. 미안하지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인의 신분으로 죽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왜 죽습니까? 우리가 왜 죽습니까? 성경대로 하자면 죄가 없으면 죽음이 우리를 덮치지 못해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죽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뭐 우리가 인정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쪽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한 번은 반드시 죽잖아요. 몇 살에 죽든 죽습니다. 죽는다는 거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건 확실히 내가 죽음으로써 보여주는 거죠. 저도 죽을 거예요.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도 죽을 겁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우리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아버지 뜻대로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는 믿음이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롭다 이런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였잖아요. 그럼 누가 다 이루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다 이루셔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두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결과적으로 한 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라면.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한쪽으로 밀어놓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순간 어떤 예수님을 믿냐면 구약에 하나님이 요구했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11조를 하자.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자. 맥주제를 지키자.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이딴 거 말하면은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다 이루신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본인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웃기는 현상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으면 이런 복을 보장하는 것 같으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해서 여기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이 땅에서 부족한 게 없게 풍성하게 살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함이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그런데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뭐가 잘 되고 이딴 걸 생각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어느 목사님들이 예수님 믿고 잘 믿고 세상에서 복 받읍시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까?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무릇,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 다음에 뭐가 돌아올까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이 경건하게를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만 믿고 사는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사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뭘 받아요? 핍박을 받는다. 핍박. 핍박이 뭐예요? 괴롭힘을 당하는 거잖아요. 따돌림 당하고 무시 당하고 멸시 당하고 죽임 당하고 버림 받고. 그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세상에서의 대가라니까요. 예수님 믿는 대가가 세상에서 핍박이라니까요. 그런데 수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 믿어서 복받고 세상에서 잘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지금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냐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깡그리 무시하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듣기 좋은 말이지만 성경적으로 보자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 잘 믿으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안에서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뭘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는 표시를 안 내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친구로 여기겠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버림받고 왕따 당하고 미움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누가 잘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잘 됐습니까? 예수님의 사도들 보세요. 다 죽임 당했잖아요. 왜 죽임 당했습니까? 세상이 싫어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이쁨 받을까요? 미움 받을까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미움 받잖아요. 미움 받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고 세상에서 복 받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꿈을 꾸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그냥 이건 사기인 거예요, 사기. 언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 세상에서 잘되게 해줄게 라는 약속을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그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가지고 와보세요. 예수님이 잘 믿으면 부자 되게 해줄게, 집안이 잘 되게 해줄게, 사업이 잘 되게 해줄게, 장수하게 해줄게. 누가 그런 약속을 성경 어디에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약으로 되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설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 근데 그 오버가 어떤 오버예요? 예수님을 모를 때 할 수 있는 오버인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알고 믿는다면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니, 인간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성도라면, 예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라면 결코 예수님도 믿고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누가 상대해요? 아버지는 오직 아들이신 예수님만 상대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 죄인이 상대할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지어서 에덴에서 추방당했잖아요. 죄인은 추방이에요. 추방.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름으로 예배하고, 이름으로 전도하고, 이름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할 게 뭐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만 믿게 하시고, 십자가만 자랑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자기는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 십자가만 자랑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미움과 고난과 멸시와 죽임을 당하는데, 그걸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이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세상이 핍박하고 미워하면요, 기뻐하세요. 오히려 기뻐하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런 혜택을 내가 받는구나.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니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그렇게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시며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고백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희 은진교회는 매주 일요일 7시 10분에 설교가 시작됩니다. 안녕히 가시고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